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영아입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또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삼인성호라는 이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삼인성호. 자, 한번 열어볼까요? 삼인성호. 세 사람이 호랑이를 이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 사람이 호랑이를 봤다고 하면 그것이 거짓이라도 믿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악랄한 사람들은요,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퍼뜨립니다. 한두 사람이 그것을 옹호하다 보면 확산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믿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서 전에 이야기한 것이 거짓이라 해도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아무런 그 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피해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마타도라 그러고 흑색성진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 선거철 되면 한 일주일 한 2, 3일 놔두고 막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사람들이 홀깃해서 그런 게 있었나 하고 했는데 나중에 지나보면 가짜인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투표할 때 저 사람이 저런 나쁜 짓을 했구나 인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들쭉나도 그냥 이미 다른 사람이 선출되고 이런 아주 가짜들이 많습니다. 그 가짜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눈으로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만나면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됩니다. 참된 목자를 만나야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 길에 바르게 인도하지, 잘못된 교회를 만나거나 잘못된 교회를 가버리면 가짜 교회 가면요 난리 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교회의 표지라고 합니다. 표지. 여러분들 책의 표지에 보면 나타나잖아요. 이게 무슨 책인지. 그래서 교회의 표지라 그래요. 이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그 세 가지의 교회 표지를 세 가지라 이야기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하고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과연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한차도 빠지지 않고 정말로 한치 오차도 없이 바르게 전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그냥 도구로 세상의 철학이나 기복주의로 이끌어가느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만 와야지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곳이라면 그것은 이 구원의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와야 돼. 내가 하는 말이 그게 옳다. 제가 하는 말이 옳죠. 그렇지만 다른 모든 목사님들이나 다른 모든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가 옳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느냐.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성례의 정당한 집행입니다. 여러분, 성례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례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세례식과 성찬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집행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성례를 집행할 때는 특히 이렇게 기름 부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반 평신도들, 장로님들도 못해요. 목사님들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도 정말로 참 이게 성례를 바르게 집행할 수 있느냐. 이것이 두 번째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신실한 건징의 시행입니다. 건징이 뭐냐면 7일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길을 갈 때, 이제 우리 장로교는 당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로님하고 목사님과 장로님이 모여서 그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지도하는 거예요. 교회야 이 지도가 없으면요, 이 교회의 거룩성과 참 신실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웠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교회가 바르게 지도하는 거, 이것이 필요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 두 가지는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성례도 잘 집행하는데 하나 부족한 게 뭐냐 하면 건증이 부족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불러다 놓고 성도들한테 따끔하게 이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참 저도 부족합니다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사실. 자, 오늘은 이제 성례 중에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찬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떡을 가지고 감사하신 후에 이제 떡을 떼어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시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성찬은 참 우리가 이 예수님이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주의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귀한 일을 하셨구나,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만나를 내려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참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며 가야 되니까 어디에 정착을 해서 또 이 광야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새벽에 이 만나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 그들 민족을 살린 생명의 떡이고 기적의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할 때 먹을 물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모세에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생활에서 살아갈 이 반석에서 솟아난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는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요. 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때부터 이 만나가 끊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나는 그 음식을 먹고 살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 반석의 물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의 물로 해결하면 됐습니다. 여러분, 만나나 반석의 물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떡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의 떡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만나를 먹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이 음식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말이 곡기가 끊기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떡이 누구시냐?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생명수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뭐죠?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뭐죠? 참된 음료. 여러분, 주님의 살이 우리를 살리는 참된 양식이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참된 음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 성찬을 통해서 떡을 뗄 때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찬을 찬미할 때마다 날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가끔가다 이 성찬을 이 식을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흘리신 그 찢기신 그 채찍을 맞아 찢기신 그 살이 때문에, 흘리신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성찬을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그 성찬을 할 때마다 그걸 기억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찬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설파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피 흘린 거 감사하고, 야,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이 성찬식은요, 기쁨으로 맞이하셔야 돼요. 여러분, 슬프면 안 됩니다.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주님이 흘리신 그 살과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성찬식입니다. 저는 이 성찬을 그렇게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처럼 조그만 떡 조각과 포도주 한 모금을 나누는 형식이 아니라 성도들이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배불리 먹는 실제 식사 과정에서요. 그리고 식사하고 난 뒤에 이 포도주나 이렇게 떡을 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이 식사하고 이제 할 때 이 포도주와 떡을 뗐다 그래요. 저녁마다. 뭐 지금처럼 우리가 이 조직화된 그런 때가 아니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지금처럼 주일날 쉴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특히 이제 그 노예들이나 하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저녁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일과를 마치고 자기들이 이제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제 인도자가 떡을 떼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살이십니다 하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그것을 먹고 그냥
그때는 뭐 요거만 떡이 아니고 이게 떡도 이제 큰 떡이.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와서 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이 로마가 이 기독교를 박해를 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찬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찬을 할 때 이 밤에 모이잖아요. 밤에 모일 때 이제 햇빛도 이제 햇불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 어두컴컴한데 이제 이 떡을 이렇게 큰 떡을 이렇게 있으면 그걸 뗄 때 이것이 주님의 살입니다 하고 떼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나올 때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나 누굴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살을 떼가지고 이것을 살이다. 이 포도주를 나눠주면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의 시대에 박해 때에 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다 하는 그런 예사가 있습니다. 식인 문화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실제로 먹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도교회에서는요 십자가의 슬픔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부활의 그 기쁨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참 이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결단을 한 것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문헌에 따르면 성도들 간에 다툼이나 허물이 있는 사람은 먼저 회개하고요. 또 공동체의 순수성을 해치는 것으로 하해한 후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해하지 않고 하면 그 죄 가운데 있다 보면 참 그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이게 공동체의 순수성을 해치는 것으로 봐서 꼭 이 성찬에 우리가 할 때 보면 꼭 일주일 전에 우리 교회도 그렇죠. 일주일 전에 성찬식을 한다고 예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참 이 성찬을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당시 계급과 빈부의 기천이 없는 평등한 식사였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종이나 자유인 모두가 차별 없이 동등하게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뭐 다 같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음식을 나누지만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사에서는 특히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대화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방인들은 완전히 개 취급을 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이 유대인이나 이 이방인이나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종이나 하인이 한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인이 다 먹고 나야지 종은 옆에서 추정만 들었지 주인이 앉는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남자가 미안하지만 이거고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식탁 성찬식에는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종이나 주인이 그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 자리에 앉아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아주 바울이 파격적인 선언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어떻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다? 하나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한 것은 파격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평등하고 그렇죠. 근데 2000년 전에는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방인이 한 자리에 있는데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우리 베드로 같은 경우도요, 이방인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다가 무슨 일이 있으는가 하면 유대인 기독교인이 오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이 오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베드로가 슬며시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독교인들이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는 같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래.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바울이 하는 말이요. 내가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왜 그렇게 그 위선적인 행동을 하느냐. 잘못됐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게 보면 나중에는 이 변질이 돼가지고 부자들이 자기들이 가져온 것을 먼저 먹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차별하는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게.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이 성찬을 할 때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함께 이렇게 떡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 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심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녁을 이제 음식을 가져왔어요. 가져오고 난 뒤에 이 부자는 자기들이 먼저 먹어. 가장 좋은 거 먼저 먹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까지 다 먹고 술이 취한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져올 게 없으니까 그래도 이 전에는 부자가 많이 가져오면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가져와도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 그렇지 않고 부자나 많이 자기가 가져온 것을 먼저 먹어보자 보니까 나중에 늦게 온 사람들이나 또 없는 사람들은 그런 좀 그런 기분들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행하느냐. 그러면서 이 성찬회 할 때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데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는 당연히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만약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확실히 고백한 사람. 자, 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지 않은 채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있다면 그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모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성천하시고 난 후에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주님을 모독하는 일이나 무엇일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으면서 만약에 목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든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에 다니거나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등 이런 것은 위선적인 행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먼저 주님이 내가 다시 오실 때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주님 앞에 들려 주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주님이 다 불러서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가지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날이 오는 거야. 우린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볼 때 두 번째는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줄 믿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우리 한건사님 유종봉 집사님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제가 가서 집사님한테 여쭤봤잖아요. 집사님 오늘 돌아가셔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기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찾아가서 성경 가르치고 그러고 난 뒤에 일주일 후에 집사님 오늘 집사님 돌아가셔서 천국 가십니까? 가신대. 그래서 천국 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고백 이게 얼마나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주의 만찬을 참여하는 자는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전한다고요?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어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한 것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실망하지 말고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거두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 확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됨을 믿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나를 위해 살과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널리 전하는 우리 대언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원 씨 잠깐 나오시 장로님하고 같이 이거 좀 같이. 네. 자, 이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이것은 내 살이니 우리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살을 먹을 때마다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그 귀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느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분잔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또 귀한 것을 먹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귀한 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498장 찬송하겠습니다. 또 죽어가는 자 또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이래 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다 구하네. 예수와 가는 자 예수를 믿고 이인내 힘이 보다 삼들 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더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이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또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이은혜 힘이 얻어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은혜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여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복음 전하기를 다짐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실천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